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까지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됨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서 7장 우리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토대로 화목제물의 규례, 화목제물의 규례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의 규례의미. 화목제사는 역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예물은 역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화목제물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과 화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웃과 화목된다. 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화목제물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규례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의 규례 의미. 첫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된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여기까지.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드리는 것이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 화목제물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큰 감사와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코로나가 어떻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로 나아갈 때 기본적인 정서가 감사입니다. 감사.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그 규례 의미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자, 화목제물의 규례 의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구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기다 붙여놓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자,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이게 앞에 있어요. 이게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것은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사님들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의 규례 의미. 자,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다. 서원하여 드린다. 자, 16절. 전체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의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화목제물의 규례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서원하여 드리는 예배다. 이건 어떻게 또 의미를 다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예배 중요한 요소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요소가 빠지면 안 되죠. 순종에 대한 결단입니다. 말씀의 순종, 회개, 그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예배 드릴 때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 감사로 나올 것이며 서원하면서 결단하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66편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힘든 게 있어도 예배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의 조건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 그죠?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막 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갖다가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삼남이녀로 하나님께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몇 배로 하나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화목제물의 규례는 그것이다. 예배 때 우리가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가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물의 규례. 세 번째,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 그 다음에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이, 이게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그죠? 11조 드리시고 감사헌금, 우리 교인들 감사헌금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 기분이 너무 잘 되셨어요.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금 드리시고 주정금 드리시고,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이제 건축헌금도 드리자고 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거 참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예배는 역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 사랑하고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역시 또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과 아벨을 또 딱 얘기하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11장.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 예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근데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또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50년 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거니까 그죠?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분도 많고 그죠? 예,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믿음 없이 헌금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들 찬양도 믿음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 없이 그냥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찬양하거나 사람들 보라고 교인들 보란 듯이 헌금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흐트러져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딱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우리 철저 여러분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본주의. 원로 목사님 많이 강조하셨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말하는 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막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본주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 다음에 결단이 없다.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거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결단의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몇 배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